위기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지금 바다 깊은 곳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을 보면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파도가 요나를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주 그러니까 바다 풀이 있으려면 굉장히 좀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나가 지금 던져져 가지고 물속 깊은 곳에 지금 빠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점점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갔냐고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는 바다의 제일 밑바닥 아닙니까? 해저죠.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게 지금 떠오르지 않고 계속 가라앉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이에요. 어떻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라앉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느끼기에 자기가 그만큼 깊숙한 곳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빗장이 나를 막았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 말은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고 있는, 이제 가물가물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물속에 잠겨지는 상황에서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할 수 없겠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정말 무의식 중에 한 겁니다. 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주 극에 달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라면 그런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영혼의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특별히 모습을 보면은 참 인간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 고집이 세고 악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나가 이제 어제 뱃사람들한테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를 던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던지라고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나 때문에 무고한 이 사람들, 위경에 빠진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안 됐으니까 자신을 던지는 그런 희생으로, 막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다 던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심정이었나?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요나가 회개를 했겠죠.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 한두 번 범죄했죠.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의 이제 범죄가 있었고, 또 이제 살인하는 범죄, 물론 같은 범죄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한 것, 이것이 이제 평생 두 가지 범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두 번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할 거냐, 이제 그 전염병이 퍼지게 할 거냐, 등등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다윗이 이제 전염병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고르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걸 보니까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여 죄 없는 이 백성들이 이런 죽음을 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건가? 요나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나는 그냥 죽는 게 낫다.
나는 그냥 죽을란다. 당신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원수가 돌이키고 잘 되는 거 정말 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죽을란다. 이런 의미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를 바란 겁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한 모습, 패역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막상 던져지고 물이 들어오고 막 이제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정신이 아득해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수 있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괴로움이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들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나는 몰려야만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후자가 되어야 되게 점점 후자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요나의 이런 악한 상황 그리고 악한 가운데서 정말 핀치에 몰려가지고 기도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요나를 받아주세요. 자,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살려달라. 지금 물속으로 빠져가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덩이에서 건진 것.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번에 살릴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살릴 수 없고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낸 게 뭡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2장 1절에 아니죠 17절에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딱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목숨은 산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캄캄함 속에 요나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냥 생명만 얻은 것, 살아서 숨 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다시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입니다. 이제 살아난 다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두 번째 요나의 기도, 뭐라고 요나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 다시금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려가고 계속 이 추락하는 영적으로 그런 요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의 그 친밀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해요. 서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8절과 9절인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 하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 숭배의 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한 이 간구 입술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어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 요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나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요나가 들어간 땅 깊은 곳, 산의 뿌리, 빗장이 가두어주는 그 구덩이, 이게 이미지가 뭐냐면 이것은 땅속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이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이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2절에 보면은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올은 성경에서 또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로 던져져 깊은 곳에 내려가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땅이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막혀서 나를 완전히 눌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 그곳까지 오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면 손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깊은 곳까지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한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진짜 보여줘야 될 표적은 눈에 막 화려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 이게 필요한데 저들은 지금 헛된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밤낮을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은 요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던져졌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순종했지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대신 주님이 던져주셔서 우리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내쳐져서 그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십자가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깊어서 저주가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라는 죄와 죽음의 바다에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15절, 1장 15절 보면 이렇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나를 상징하는 것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수월에 내려오셨고 바다 깊은 곳,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만 나오는데 영어 표현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게 뭐 그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어서 정말 저주받은, 버림받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내려가야 거기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거죠. 건져 올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져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내려가는 삶, 내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적용할 수 있는 질문, 정말 내가 땅속 깊은 지옥에서 숨막혀 죽어가던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내 생각, 내 감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